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하지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몸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학하고 있는 내 자신, 무기력한 내 자신에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캠페인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형제 캠페인 소식을 알려드리면 하루에 한 번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도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또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1년도 우리 중보기도 지원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중보기도 팀도 추가해서 우리 온라인에 준비해 놓을 예정이니 여러분 또 원하시는 기도 파트에서 헌신하겠다, 기도로 올해 이렇게 헌신하겠다, 어느 팀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말씀 부흥의 소식입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주일은 우리 밧델에서도 우리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벨뷰 캠퍼스에도 우리 이한영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예배 후에 4시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벨뷰 캠퍼스 썬라이트 중에서 프리스쿨 모임이, 우리 타들러와 프리스쿨 모임이 12시에, 매주일 1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컴 텍스 보고용으로 헌금 내역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름을 써주시고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겠고, 예배에 못 오신 분 중에 프린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윤호병 장로님께 또 연락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또 홈페이지 형제 앱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 속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복음서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복음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많은 스토리보다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는 지면이 훨씬 더 복음서에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한 그 비율로 볼 때 일주일의 스토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을 향해서 시작점처럼, 출발 지점처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고 세상의 왕들은 아라비안 백마를 아니면 흑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야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겸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또한 선포하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나귀를 타시는 퍼포먼스에서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나귀를 타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말씀대로 메시아는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양육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1장 5절 말씀은 구약 성경,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도 하지만 바다 끝까지 화평을 전하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설명이 스가랴 9장 10절에서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적인 굿뉴스를 전하는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복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굿뉴스를 능가하는, 우리 요즘 말로 번역하면 코로나 백신 소식보다도 더 놀라운, 죄의 백신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데, 코로나는 백신이 있지만 죄의 백신은 예수님 뿐이신데, 그 놀라운 화평의 소식을, 그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죄로부터 자유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그 화평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겸손하신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는 묘사가 스가랴 9장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흥분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작에 예수님의 놀라운 보통뿐이 아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했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도 경험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주기를 은근히 바랬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오늘 드디어 자기가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시작 지점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하는 그런 마음들로 들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을 통해서 처음에 대접받다가 나중에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으면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이 시작 지점의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이제 왕 되심을 선언하면서 나갑니다. 제자들도 흥분하고 있지만 이 유월절에는 인구가 10만 정도 모이는 예루살렘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절기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베어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도 이때 당시 상황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고백, 호산나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뜻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의 마음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내가 성전에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나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예배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부합한 호산나인가, 예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배경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퍼포먼스는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의 퍼포먼스는 텐트 치고 바깥에서 고생했던 쓴나물과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고통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는 퍼포먼스가 유월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유월절에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종려나무가 쓰이는 퍼포먼스가 있는 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초막절에 바로 이 퍼포먼스에, 영적인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도구가, 영적인 도구가 종려나무인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면 종려나무를 흔드는, 풍요를 주신,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일주일 동안 막 기뻐하면서 풍년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월절에서는 갑자기 초막절에 쓰는 영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종려나무를 들고 쓴나물이 아니고 무교병이 아니고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내면의 고백은,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로마 같은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면 정치적인 해방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즘 상황과 빗대면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서 우리가 자유를 또 얻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아도,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일반 은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하고 그 부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하지만 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중들은 그렇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정도 영적인 통찰력은 있었어야 할 터인데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실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해방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자유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인간이 어떤 세상의 군주가, 세상의 왕들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호산나, 영적인 외침을 가지고, 자칫하면 종려나무 같은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세속화되어버린, 무게중심이 내 중심적으로 육적인 것만 구하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호산나를 외치는 예배자가 세속적인 예배자로만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 지점을 바로 오늘 21장으로 잡으시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러한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은 일주일 만에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외침으로 그 입술이 바뀌어버리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구원의 문제를,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전 뜰락에서 우리가 정말 재물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물에 잘 씻겨졌는지, 불에 잘 태워졌는지 그 부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로 들어가는 영적인 구원주 만왕의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며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의 호산나는 경제적인 풍요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위한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우리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속적인 필요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정말 하나님께 작은 문제도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의 왕의 타이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도 영적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월십과 서비스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은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섬김으로, 설거지하는 일도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세속적인 일상조차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갈라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과 육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세속적인 것 같은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육이고 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를 들면서 우리는 금송아지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본 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의 그림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그림이 금송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순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산나,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호산나 외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을 외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지막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의 기대처럼, 사람의 세속화된 모습으로만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처럼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처럼 어떤 재무부 장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17절까지 두 스토리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호산나하고 외치는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이 앞부분을 차지한다면, 이어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는, 영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또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었지만 세속화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거기서 종교적 리더들이 오히려 환전하면서 돈을 챙기고 세속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질된 장사꾼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 사꾼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다 엎어버리고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다 말씀의 권위로 쫓아내버리고 맹인들과,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맹인들과 병든 자들과 진짜 은혜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치유를 받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곳이 바로 예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하시면서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교회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하시면 우리도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속화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치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서 우리가 정치 경제를 구해야지, 코로나 백신을 구해야지, 죄의 백신을 거부하고 영적인 메시아를 거부하고 우리가 호산나 외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잘못된 군중들의 세속적인 예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권세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자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샬롬,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통찰력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속화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속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죄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 하나님을 향한 구원도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구원도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인간의 왕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호산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코로나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호산나 외침이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외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더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재림하시는 날 구원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당신은 평강의 왕. 죄와 사망으로부터 평강, 샬롬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이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 유일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만왕의 왕,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모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바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